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경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경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종이 준비한 것보다 더욱더 넘쳐나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전에 예찬사라고 하는 이제 출판사와 책을 참 많이 출판했었습니다. 예찬사가 제가 그린 만화책도 많이 출판했었지만은 동화책들도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이제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판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수십 년 전 일인데 그 책 내용의 한 부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책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들의 세계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회의인가 하니 어떻게 해야 인간들을 좀 더 빨리 망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인간들을 더 빨리 타락시키고 멸망시킬 수가 있겠느냐?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마귀들이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마귀는 어떻게 해야 인간들을 빨리 파멸시킬 수가 있느냐? 인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죽어라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자기들 스스로 다 망해버릴 것이다. 또 어떤 마귀는 아이디어를 내기를 아니다. 그것보다 먼저 원망 불평하게 만들면 된다. 원망 불평하게 만들기만 하면 우리가 망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또 어떤 마귀는 아니다. 교만하게 만들면 된다. 교만하게 만들면 저절로 망할 것이다. 또 어떤 마귀는 아니다. 저희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저희들끼리 물고 찢고 싸우다가 다 망해버릴 것이다. 마귀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해 보이는 마귀가 턱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만 쓰면 인간들은 가장 빨리 100% 확실하게 망해버릴 것이다. 마귀들이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자, 그러니까 그 마귀가 대답하기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방법 하나 쓰지 않아도 그저 인간들을 낙심하게만 만들어 버린다면 인간들은 저절로 다 망하게 되어 있다. 낙심이야말로 인간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마귀들이 가만히 듣다가 맞다 맞아. 그게 최고로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만장일치로 그 방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단 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낙심이라고 하는 놈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던 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리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을 낙심시키려고 장난질을 치는데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면 정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뭐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아도 지금 온 세상이 낙심에 있는 사람들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뭐 물가는 치솟고 있죠. 은행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뭐 이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장사도 안 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밖에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것이며 다 포기해버린 젊은이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도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도 뭐 우리 민 집사님도 참 몸이 아프시고, 또 우리 이 권사님도 또 그런 남편을 돌보시느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시고, 또 우리 여기 또 우리 박절 장로님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는 걸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또 일이 풀리지 않고 또 나쁜 일에 걸리고 또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그동안 내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연약한 인생인지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장사가 없어요. 계속 고난이 닥치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테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한자로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요,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란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쳐가지고서 농사지구들이 전부 다 땅에 떨어져서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태풍이 올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과수원에 사과나무, 배나무 다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 해몽사 쫄딱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못쓰게 된 과일이나 곡식처럼 되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30이 넘어서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전에 이 교회 다니는 분들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낙심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낙심자. 에라, 예수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구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말짱 흔들리로구나. 교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데 교회 다녀서 뭐하냐?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분들은 낙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한 성도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낙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낙심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낙심하면 안 좋아. 낙심하지 마. 이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이유도 가르쳐주고 그러한 이유도 우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들이 찬찬히 잘 보면은 이제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다 사라지잖아요. 낙심하면 잘 믿던 사람도 의심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하필 이런 병이 걸렸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을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별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도 살아가.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 낙심이 들면요, 의심이 들어와요. 막 회의가 생깁니다. 낙심이 오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럴지라도 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빨리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재촉하셨대요. 빨리 가라, 빨리 건너가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때가 저녁 때였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노를 져가면서 가다 보니까 깜깜해져 버렸어요. 깜깜한 밤에 바다를 건너가려니 힘들었겠죠.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풍랑까지 막 밀어닥치는 것입니다. 막 풍랑이 밀어닥치면 제자들이 막 죽기 슬기로 노를 젓는데도 파도가 워낙에 세가지고서 막 뒤집어져 버릴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막 일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솔직히 제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빨리 바다 건너가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도 오히려 망하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발언하시는데도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도 몸에 병이 생기고 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시험도 들고 의심도 들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이 아니고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위기 가운데 헤매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갔을 뿐이야.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풍랑이 올 줄 알았으면 거기 그냥 있게 하시지. 왜 이 깜깜한 밤중에 하필 우리를 바다로 보내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느냐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는 것
그때 예수님이 산에 계셨거든요. 저 산에 계신 예수님이 알고나 계실까? 그러나 마가복음 6장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심을 해요. 불평을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당복은 나왔는데 이 고생하는 것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알기나 하시겠느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사는 것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제자들이고 우리들이에요.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바당고판에서 풍랑받나 고생하는 것 다 보고 계세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얘네들이 정말 위험하겠구나 싶으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구해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위험하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그 피안의 행복까지 순적히 도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기억하면서 자 이러하니까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암담하고 앞날에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스코어 답답하고 캄캄하고 힘들었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더 나아가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내 사정, 내 형편, 처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은 내가 여기서 이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만 하면 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도와주려고만 하면 그 사람 도움으로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만 계신다면 우리들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살다 보면 막 어떤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막 우리들이 인생 나락에 떨어져서 막 더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라도 우리들이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망하도록 병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얘네들이 정말 어렵겠구나. 그러면 마가복음 6장처럼 물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구해주세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8절 말씀을 보면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이미 선한 것을 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이미 선한 것을 심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도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것을 심는 사람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선한 것을 심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심고 뿌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심고 뭔가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은 뭔가를 심고 뭔가를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심고 뿌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들은 정말 잘 심고 잘 뿌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뿌리려고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경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경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심는 것이 나오죠.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낙심되고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들이 너무 낙심하고 비관하고 이러기 전에 먼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혹시 내가 너무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진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산 것 같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게 바로 육신을 위해 심은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뿌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산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것을 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거예요. 예배드리죠? 선한 것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것도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하고 또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것이 다 선한 것을 심은 일입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히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을 심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은 것이 있다면 또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 선한 것을 심어봐야지 하고 애쓴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된 것 같다가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다 망하게 된 것 같다가도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자, 그걸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수가 많아요.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심은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인생이 되느냐? 전화위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맨 나중에는 영생하는 천국까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것을 심은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선한 씨앗을 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은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아직 어떠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그런 선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고 그 뿌린 것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요, 신나요. 내가 뿌린 만큼 얻으는 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띄어먹고 떨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대로 보상해 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때가 있고 축복의 때는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리니 너무 낙심하지 마라.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는 때와 거두는 사이에는 반드시 인터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씨는 정말 교훈입니다. 어저께 사과나무 씨를 심어놓고 오늘 당장 사과나무 열매를 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심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과나무가 큰 나무다. 사과나무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더 귀한 일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씨를 심었으면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법이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 오래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거두시기 위해서
오래오래 인내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심은 것을 거두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참고 견디셔야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 뒤에 주어질 영원한 하늘의 축복,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인내하며 견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야 된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10절 보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라는 것이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때가 참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생달래도 이제 곧 봄이 다가오면 전부 다 이제 씨앗을 심고 농사짓는 모내기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를 심고 모내기를 했으면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뜨거운 여름철 지나가야 돼요. 여름철 태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생달리도 막 팍팍 질 거예요. 그런 뜨거운 여름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고난 같은 여름 같은 고난을 견뎌내야 알곡으로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숙해지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씨를 뿌렸고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다면 열매를 거두게 될 때까지 그저 묵묵히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참에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우리 이건선이도 선생님이셨으니까 자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물이 끓는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비등점이라고 하잖아요. 또 물이 어느 온도를 빙점이라고 합니다.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잖아요. 또 물이 몇 도에 옵니까? 0도에 올잖아요. 물의 온도는 90도, 95도 이렇게 올라가도 절대로 끓지 않아요. 그 비등점인 100도, 100도가 꽉 차야 끓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또 물의 온도가 영상 1도까지 내려가도 얼지 않아요. 정확하게 빙점인 0도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90도 정도에 포기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지친 거예요. 기도하다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직 기도 응답이 없으니 안 되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내주시는 모양이다. 이건 포기하는 거예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가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 비등점 바로 앞인 99도까지 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1도만 더하면 그때는 진짜 끓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1도만 더하면 진짜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1도를 채우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때 포기해버리면요 이제껏 열심히 쌓아올린 99도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때가 차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계속 고난이 있을까? 자꾸 이렇게 낙심이 된다면 우리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이 영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낙심하고 있니?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이 녀석아?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뭐라고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야. 네 인생 아직도 진행 중이야. 저도 가끔 야구를 봅니다만 야구에도 유명한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에 투아웃부터다. 그때 다 모든 상황은 거의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야구가 있어요. 그때 홈런이 터지고 막 역전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아, 네 인생 다 끝났니? 아니야. 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야. 역전될 거야. 때가 차면 역전 인생이 되어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복된 것을 거두게 될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9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인가 선한 것을 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심은 것이 있다면 그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리라. 낙심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라도 더 선한 것을 심고 뿌리리라. 낙심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생달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더 선한 것, 복된 것, 귀한 것을 심고 뿌려서 때가 되면 풍성히 거두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허다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 생달 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생달 지역 모든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